자면서 듣는 불경 현대어풀이 불설보살 10주경 바라밀TV 부처님께서 보살의 계율에 관한 12가지 법을 말씀하시자 문수사리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보살은 어떠한 공덕으로 10가지 머무름 10주를 성취하게 됩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를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훌륭하고 훌륭하구나, 문수사리보살이여. 근심이 많더라도 내가 그대를 편안하게 해주겠다. 내가 지금 그 법의 핵심을 설명할 것이니 잘 듣고 정성껏 받아 지녀라. 문수사리보살이 가르침을 따르겠다고 하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0가지 법에 머무르는 보살의 공덕에는 각각 높고 낮은 차이가 있다. 문수사리보살이 다시 여쭈었습니다. 어떠한 것이 10가지입니까? 10가지 머무름 10주. 첫 번째 머무름 파람질도파보살법 발심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머무름은 파람질도파보살법에 머무는 것이다. 부처님에 비할 데 없이 단정한 모습을 보면 싫은 마음이 생기지 않고 감히 맞서려는 이도, 존귀함을 넘으려는 이도, 가르침을 거역하려는 이도 없다. 부처님의 위엄을 직접 보고 불도에 들어와 점차 교화되면 부처님께서는 그 뜻에 따라 가르쳐 해탈하게 하시고 고통에 매인 이들을 가엾게 여겨 해탈케 하신다. 부처님의 말씀을 깨닫고 신심을 내어 불도를 배우며 부처님 지혜의 10가지 어려움을 모두 깨닫고자 한다. 무엇이 10가지 어려움인가? 부처님의 10가지 힘이 바로 이것이다. 첫째,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 둘째, 그 기호에 따라 가르침을 내리는 것. 셋째, 태어나는 곳마다 모두 존귀한 것. 넷째, 천상천하에 따를 자가 없는 것. 다섯째, 부처님의 지혜를 모두 체득하는 것. 여섯째, 세세생생 수많은 부처님을 친견하는 것. 일곱째, 부처님의 경전을 모두 섭렵하는 것. 여덟째, 모든 생사를 건너가는 것. 아홉째, 해탈이 멀지 않은 것. 열째, 시방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해탈시키는 것이다. 두 번째 머무름, 아사부보살법, 치지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머무름은 아사부보살법에 머무는 것이다. 10가지 뜻으로 시방세계 사람들을 생각해야 한다. 무엇이 10가지 뜻인가? 첫째, 세상의 모든 선을 생각하는 것. 둘째, 그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것. 셋째, 언제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 넷째,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 다섯째, 모두 평등하게 사랑하는 것. 여섯째, 마음속으로 다른 이에게 보시할 생각만 하는 것. 일곱째, 마음을 언제나 일정하게 보호하는 것. 여덟째, 남과 나를 차별하지 않는 것. 아홉째, 마음속으로 시방세계 사람들을 스승을 보듯 존경하는 것. 열째, 마음으로 시방세계 사람들을 부처님을 보듯 공경하는 것이다. 아사부보살법은 경전을 충분히 배우고 외진 곳에 머물러야 한다. 외진 곳에 머물면서 항상 선지식을 섬기며 수발을 들고 정성껏 모셔야 한다. 정성스럽게 섬긴 후에는 남에게 지혜를 배우되 전수받은 법은 모두 잊지 않아야 한다. 잊지 않았다면 시방세계 사람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 편안한 곳에 머물러야 한다. 세 번째 머무름, 유아사보살법, 수행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머무름은 유아사보살법에 머무는 것이다. 모든 법에 들어가 10가지 일을 실천해야 한다. 무엇이 10가지 일인가? 첫째, 모든 존재는 무상하다는 것. 둘째, 모든 존재는 고통스럽다는 것. 셋째, 모든 존재는 허공과 같다는 것. 넷째,
모든 존재는 실체가 없다는 것. 다섯째, 모든 존재는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 여섯째, 모든 존재는 이익이 없다는 것. 일곱째, 모든 존재는 적정하지 않다는 것. 여덟째, 모든 존재는 일정한 처소가 없다는 것. 아홉째, 모든 존재는 고착되지 않는다는 것. 열째, 모든 것은 무소유라는 것이다. 모든 법이 하나의 법에 들어가고 하나의 법이 모든 법에 들어가는 것이 유아사보살의 가르침이다. 네 번째 머무름, 사마귀보살법, 생귀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 머무름은 사마귀보살법에 머무는 것이다. 언제나 부처님 계신 곳에 태어나기를 발언하는 데에는 10가지 일이 있다. 첫째, 다시는 퇴실하지 않는 것. 둘째, 부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 셋째, 법을 깊이 생각하는 것. 넷째, 스님들을 생각하며 시방세계 사람들을 자비심으로 살피는 것. 다섯째, 만물은 모두 무소유라고 생각하는 것. 여섯째, 시방의 불국토가 모두 허공과 같다는 것. 일곱째, 숙명으로 이루어진 것도 무소유임을 깨닫는 것. 여덟째, 모든 존재는 헛개비와 같아서 모두 허공과 같다는 것. 아홉째, 모든 고통받는 것도 무소유라는 것. 열째, 니르바나, 결반, 도 허공이며 무소유라는 것이다. 이것을 실천하기 때문에 불법 가운데 태어나게 되니 이것이 사마귀보살의 가르침이다. 다섯 번째 머무름, 파유삼반보살법, 방편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머무름은 파유삼반보살법에 머무는 것이다. 공덕을 쌓아 시방세계 사람들을 제도하는 데에는 10가지 일이 있다. 첫째, 항상 시방세계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 둘째, 항상 시방세계 사람들이 착해지도록 생각하는 것. 셋째, 항상 시방세계 사람들이 편안하도록 생각하는 것. 넷째, 항상 시방세계 사람들을 아끼는 것. 다섯째, 항상 시방세계 사람들을 가엾게 여기는 것. 여섯째, 항상 시방세계 사람들이 악행을 짓지 않도록 생각하는 것. 일곱째, 항상 시방세계 사람들을 보살의 길로 인도하는 것. 여덟째, 항상 시방세계 사람들을 청정하게 하는 것. 아홉째, 항상 시방세계 사람들을 제도하여 해탈시키는 것. 열째, 항상 시방세계 사람들을 반열반, 반미원에 들게 하는 것이니 이것이 파유삼반보살의 가르침이다. 여섯 번째 머무름, 아기삼반보살법, 정심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머무름은 아기삼반보살법에 머무는 것이다. 깊은 자비심을 내는 데에는 10가지 법이 있다. 첫째, 어떤 사람이 부처님에 대해 좋거나 나쁘다고 말해도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 둘째, 법에 대해 좋거나 나쁘다고 말해도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 셋째, 보살에 대해 좋거나 나쁘다고 말해도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 넷째, 보살도를 구하는 사람들이 서로를 선이나 악으로 유혹해도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 다섯째, 어떤 사람이 시방세계 사람들이 많거나 적다고 말해도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 여섯째, 시방세계 사람들이 서로를 선이나 악으로 유혹하는 것을 보더라도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 일곱째, 어떤 사람이 시방세계 사람이 해탈하기 쉽거나 어렵다고 말해도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 여덟째, 어떤 사람이 법이 많거나 적다고 말해도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 아홉째, 어떤 사람이 법이 무너진다거나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해도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 열째, 법이 있거나 없다고 말해도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이니 이것이 아기삼반보살의 가르침이다. 일곱 번째 머무름, 아유월치보살법, 불퇴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곱 번째 머무름은 아유월치보살법에 머무는 것이다. 보살이 굳건하게 머물러 흔들리지 않는 데에는 10가지 일이 있다. 첫째, 부처님이 계시거나 계시지 않거나 마음이 흔들려 퇴실하지 않는 것. 둘째,
법이 있거나 없거나 마음이 흔들려 퇴실하지 않는 것. 셋째, 보살이 있거나 없거나 마음이 흔들려 퇴실하지 않는 것. 넷째, 보살도를 구하는 이가 있거나 없거나 마음이 흔들려 퇴실하지 않는 것. 다섯째, 이러한 법을 얻거나 얻지 못해도 마음이 흔들려 퇴실하지 않는 것. 여섯째, 모든 과거에 부처님이 계시거나 계시지 않아도 마음이 흔들려 퇴실하지 않는 것. 일곱째, 모든 미래에 부처님이 계시거나 계시지 않아도 마음이 흔들려 퇴실하지 않는 것. 여덟째, 현재의 부처님이 계시거나 계시지 않아도 마음이 흔들려 퇴실하지 않는 것. 아홉째, 부처님의 지혜가 다하거나 다하지 않아도 마음이 흔들려 퇴실하지 않는 것. 열째, 과거, 미래, 현재의 모든 세상 일에서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마음이 흔들려 퇴실하지 않는 것이니 이것이 아유얼치보살의 가르침이다. 여덟 번째 머무름, 구마라 부동남보살법, 동진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덟 번째 머무름은 구마라 부동남보살법에 머무는 것이다. 보살은 10가지 일에 머물러야 한다. 첫째, 몸, 입, 마음의 모든 행위가 청결한 것. 둘째, 좋고 나쁜 것을 가리지 않는 것. 셋째, 욕심이 어디에서 생기는지 생각하는 것. 넷째, 시방세계 사람들 중에 누가 자비심을 내는지 아는 것. 다섯째, 시방세계 사람들 중에 누가 신심을 내는지 아는 것. 여섯째, 시방세계 사람들의 미세한 마음까지 아는 것. 일곱째, 시방세계 사람들이 하는 일을 모두 아는 것. 여덟째, 시방세계의 모든 불국토의 생성과 소멸을 아는 것. 아홉째, 신통한 힘으로 가야 할 곳으로 날아가는 것. 열째, 모든 법이 청정한 것이니 이것이 구마라 부동남보살의 가르침이다. 아홉 번째 머무름, 유라사보살법, 법왕자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홉 번째 머무름은 유라사보살법에 머무는 것이다. 10가지 일을 실천하여 성취해야 한다. 첫째, 시방세계 사람들의 출생을 모두 아는 것. 둘째, 시방세계 사람들의 얽힌 은혜를 모두 아는 것. 셋째, 시방세계 사람들이 생각하는 근본 원인이 어디서 생기는지 아는 것. 넷째, 시방세계 사람들의 숙명과 성향을 모두 아는 것. 다섯째, 시방세계 사람들의 미세한 법이라도 모두 아는 것. 여섯째, 시방세계 사람들이 생각하는 변화를 모두 아는 것. 일곱째, 모든 불국토의 선악과 무너짐을 아는 것. 여덟째, 과거, 미래, 현재에 쓸 수 없는 세상 일을 아는 것. 아홉째, 시방세계 사람들의 평등과 불평등을 아는 것. 열째, 시방세계 사람들에게 허공법을 설명하여 모두 알게 하는 것이니 이것이 유라사보살의 가르침이다. 10번째 머무름, 아유안보살법, 관정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0번째 머무름은 아유안보살법에 머무는 것이다. 보살은 10가지 지혜에 들어가 분별해야 한다. 첫째, 어떠한 원인으로 시방세계에 불국토가 생기는지 분별하는 것. 둘째, 수많은 불국토의 일을 밝힐 수 있는지 분별하는 것. 셋째, 내가 매일 수많은 불국토의 보살로 있을 수 있는지 분별하는 것. 넷째, 내가 매일 수많은 불국토 사람들을 해탈시킬 수 있는지 분별하는 것. 다섯째, 내가 수많은 불국토 사람들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지 분별하는 것. 여섯째, 시방세계 사람들이 내 음성을 듣고 기뻐하며 해탈을 얻을 수 있는지 분별하는 것. 일곱째, 시방세계 사람들로 하여금 불도를 얻어 모두 출가하여 사문을 만들 수 있는지 분별하는 것. 여덟째, 시방세계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과 악을 모두 알 수 있는지 분별하는 것. 아홉째, 시방세계 사람들을 내가 모두 불도로 이끌어 보살의 마음을 내게 할 수 있는지 분별하는 것. 열째, 시방세계 사람들을 내가 모두 해탈하게 할 수 있는지 분별하는 것이다. 유라사보살이 아니라면 아유안보살의 몸, 입, 마음의 행위를 알거나 깨닫지 못하며 어떻게 아유안보살의 일을 알거나 깨달을 수 있겠는가?
신통력을 모르면 비행조차 깨달을 수 없는 것이니 아유한보살이 미래, 과거, 현재에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유한보살의 가르침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실 때 화륜조보살 등 7만 2천 명이 기뻐서 각자 광명을 내며 서로를 비추고 옷깃을 바로잡고 머리를 조아려 부처님께 예배드리고 물러갔습니다.